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절대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어요. 따라서 절대 신앙과 축복. 다시 한번 절대 신앙과 축복.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올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았잖아요.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누린 것 많아도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것을 수없이 보았어요. 아무리 가지고 많이 누렸어도 올바르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 것을 봤어요. 어리석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답습할 필요 없어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도리로서 믿는 자의 도리로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도리로서 믿는 자의 도리로서 다 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삶의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나를 성공을 가져다 줍니까? 나의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도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차했습니까? 그랬어요. 세상은 그걸 알아주려는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안 알아줘요. 내가 뭐 대통령 했네, 국회의원 했네, 얼마나 내가 재산을 가졌네, 이건 세상이나 알아주지요. 하나님 알아주지 않아요? 천국은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믿는 자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래서 인생을 지키는 자와 같다.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체를 반석 위에 세운 연구니라.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부러짐이 심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이 뭡니까? 높은 데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으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느냐?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달아보고 여러분 가정도 달아보셔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도 달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측량한다는 겁니다. 민목사가 얼마나 목회하는가, 어떻게 잘하는가, 무슨 집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이 달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어떤 인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막 헌신하니까, 그 헌신 많이 하면 왜 유명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교회에서 좀 유명해지려고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어요.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성신 충만하고 베드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어요. 딱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가득해서, 사단이 어찌 가득해서도 거짓말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부인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거짓말하다 똑같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진 그거 누리는 게 없어도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바른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생활, 절대적인 신앙, 절대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라. 이게 세상에 어떤 것과는 타협하지 말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아담 하와 보세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믿었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해. 딱 보니까요,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살 것 같아요. 저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오늘 이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많이 가지면 살 것 같고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생각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리 부함직스럽고 탐스러워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교회 가는 것이 최고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잃어버렸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면 그래요. 보면은 세상이요. 야,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서울도 가고 싶고 미국 뉴욕도 가고 싶고 워싱턴도 가고 싶고 파리도 가고 싶고 독일도 가고 싶고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모르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서 먹고 따서 또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아담도 줬어요. 아담도 이상하지요. 자기 부인이 준다고 해서 그걸 먹어요. 사람들 보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진리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아요. 생각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아예 생각도 말아요. 그걸 다 준다고 해서 그걸 먹은데 하나님이 왜 먹었냐 그런 게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먹고 싶어. 아담에게는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그 여자 말보다 뭐예요? 내 말보다 여자 말을 더 들었는 얘기.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하여 줄인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똑같이 유혹했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사탄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맨날 음식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고 김치 덩어리가 왔다 가고 된장 덩어리가 왔다 갔다 두부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같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다 유혹할 때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서 기록되었으되 가면서 사탄아 떠나거라 그랬어요.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니라 그랬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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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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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형편도 알고 아픈 형편도 알고 문제투성이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셔요. 억울한 일도 하시고요, 손해본 것도 하시고요,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신앙은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만이라는 이인자를 통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미움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이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너는 왕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에게 얘기해서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사정이 있잖아요. 그냥 나가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그냥 죽는다. 그게 죽는 법이다. 근데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30일이나 된다. 근데 내가 억지로 나가봐라. 그럼 100% 죽는 거 아니냐. 가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신앙이 뭔가를 깨닫게 해준 게 세상 일과는 달라요. 신앙은요. 세상은 환경이 좌우되지만 신앙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서 깨닫게 해준.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느냐? 왕궁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렇지.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뿐이 없어요. 나라가 살 길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살 길은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이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소홀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너만 살 줄 아느냐? 살 것 같지?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삶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구나.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할 일이 아니야. 세상 일인 거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걸 깨닫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 믿겠다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데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뭐 먹고 못 살아도 올바른 삶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틀려요.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부도덕한 삶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데 능인의 죄로서 누가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무거운 짐 누가 지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죠. 홀홀 나르고 싶죠. 다 털고 싶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10번이나 쓰러졌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쓰러져도 가다가 쓰러질 아니더라도 올바른 삶은 진리의 삶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능인의 제자,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능인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때는요 진리대로 살지 못했어요. 육신에 얽매가지고 육신의 안위를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소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든 가난과 질병과 그 죽음을 두려웠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되니.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에 무엇이 크냐고. 무엇을 지고 내 목숨도 받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날에야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날의 영광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는 것도 몇 번 당하고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 내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으면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살아났다.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일정 때지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일본 사람이 실권을 쥐고 휘두르는 때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때 어느 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 신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기득권에게는 큰 환란이에요. 그때 여러분, 평신도는 제외하고도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어떻게 교단에서 총회했습니까?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장로교에서. 옛날에 제일 오래된 게 장로교예요. 신사참배. 왜? 국가의례다. 국가의례다. 그러고 뭐랬냐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누가 교회 하겠느냐. 목사가 다 잡히고 들어가고 목사가 죽으면 누가 교회 하겠느냐. 이유 좋지요. 이유 좋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 순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한국교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제명해버렸어요. 당신이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 아니야. 참 고집스럽다고. 목사 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주기철 이게 어디가 이 국가의례냐, 이게 우상 숭배지 말. 일본 신에게 절하는 거지 말. 그 일본 경찰이 얼마나 여러분 유혹했습니까? 가족도 유혹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설교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내 가정에 호르몬이가 있다. 왜 자식이 어머니를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나만 바라보고 시집은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다. 내가 돌봐야 할 자식도 있다. 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돌보고 싶음이 없겠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계명을 버려가면서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범할 수 없다. 가족 사랑한다고 계명을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서 역사해요. 신앙인의 여러분 믿음을 지켰을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믿음을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가진 것 가지고 누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 가치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것이 자랑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큰 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나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번만번 각오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은혜가 있을 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감당했어요. 네? 은혜였을 때 감당했어요.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모르드게의 편지에서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하고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을 단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리라.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내 힘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서 그날에 여러분 영광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에스더 같은 신앙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